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너의 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기름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은 또 감사하게도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그 축복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그 기원이 어떻게 되냐? 1620년경 미국으로 이주를 한 영국의 청교도들이 한 해 동안에 자신들이 얻은 농작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유래됐다고 합니다. 사실 그 미국 땅이 개척지였죠. 영국인들이 미국을 개척을 하는데 그것에서 이제 새로운 땅에서 농작물을 경작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1년 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곡식을 얻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처음 얻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감사했던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감사절. 미국에서는 Thanksgiving Day라고 하죠. 전 세계적으로도 이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Day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냐? 미국인들이 이 시즌이 되면 꼭 먹는 음식 때문인데 그 영화나 이런 거에 보면 커다란 뭘 먹죠? 칠면조를 먹죠. 닭보다 굉장히 커가지고 사람들이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큰 닭고기도 있냐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서 유명한데 꼭 칠면조를 먹습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칠면조를 먹어봤는데 맛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꼭 칠면조를 먹는 전통인데 저는 미국인들도 칠면조를 다 맛있다고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칠면조가 맛있어서 먹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시즌이 됐을 때 그런 전통이 있으니까 먹는다 하더랍니다. 미국에서는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성탄절과 더불어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추수감사절. 근데 미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같은 날을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날을 추수감사절로 우리는 지키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칠면조를 먹지 않고 대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이 과일과 곡식들을 예배가 끝난 후에 나누는 그런 우리만의 전통을 가지고 있죠. 모든 것에 앞서서 한 해 동안에 우리와 우리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지 않으신가 봐요.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당연히 추수감사절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에 대해서 말할 텐데요. 오늘 추수감사절은 크게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도 명확한 그런 날이기 때문에 대신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추수감사절이 딱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날은 아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몰아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추수감사절의 참된 의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농사를 여러분들 다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그 우리가 하는 그 생활을 하면서 하는 그런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예전에는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했나요?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우리 음식은 기본적으로 다 어디서 옵니까? 곡식과 곡물 그리고 과일 등 농사를 지어서 얻는 것들로부터 오게 돼 있습니다. 자, 어렸을 때 뭐 체험학습도 요새 많이 가죠. 뭐 딸기 농장, 뭐 사과 농장, 뭐 토마토 농장, 뭐 이렇게 많이들 가는데 요새는 블루베리 농장도 많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농장 체험을 하거나 농장을 하거나 또는 텃밭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식물과 과일을 키우는 게 결코 쉽진 않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는 있어요. 맺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그 농사를 정말 넘치도록 정말 만족할 정도로 그 농사를 성공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 전에 딸기 키워보겠다고 그 딸기 씨를 사가지고 화분에다 심은 적이 있어요. 우리는 씨를 딱 놓고 잘 관리를 해주면 딸기가 굉장히 많이 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쌍둥이들도 기대를 하고 딱 키워서 왔는데 딸기가 몇 개가 생겼죠? 한두 개 생겼어요. 한두 개. 많은 씨를 뿌렸는데 거기서 나온 딸기는 한두 개. 그것도 너무 작아서 먹지도 못하고 나머지 딸기는 다 썩어서 죽더라는 거죠. 자, 이게 농사라는 것이 우리 인간은요 농경 생활을 시작한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거의 수천 년이 지났는데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농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경험과 기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경험과 기술로도 우리가 정말 농사를 넘치도록 성공했다라고 할 정도로 축복받은 수확을 하기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뭐가 더 있어야 되냐면 한 가지 부족하겠는데 뭐가 더 있어야 되냐? 자연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원래 이 곡식들과 과일들은 뭘 통해서 성장합니까? 땅에서 오는 양분,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수분, 비, 그리고 가장 필수적인 태양의 햇빛, 이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요소들은요 인간이 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 어느 정도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자연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냥 뛰어난 요새 좋은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죠? 요새는 비닐하우스에다가 인공지능도 넣는데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온도도 맞춰주고 습도도 맞춰주고 비도 물도 알아서 뿌려주고 그러는 비닐하우스가 있어요. 요새 굉장히 핫한 그런 농업 기술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좋은 비닐하우스가 있고 또 인간이 만들어낸 이런 화학 비료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무리 우리가 밭에 뿌려주고 나무에 뿌려줘도 그 해에 아니면 뭐 때새에 자연재해가 오면 예를 들면 아주 강력한 태풍이 오거나 아니면 가뭄이 오거나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그 농사는 망치게 됩니다. 올해 날씨가 굉장히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배추값이 거의 10,000원에 가까울 정도 올라갔죠. 왜 그러죠? 배추 농사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배추가 시장에 많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추 가격이 너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도 과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일값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농사가 잘 안 된 거예요. 이게 왜?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이요 전 세계적으로 농업 기술이 가장 뛰어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런 농업이 실패한 이유는 뭐예요? 자연 환경이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들도 딸기를 끼워봤지만 이런 과일 하나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적게는 몇 달, 길게는 1년과 같은 그런 긴 시간이 걸리고요. 키우는 데만도 그만큼 오래 걸리지만 준비하는 그 기간도 더 깁니다. 밭을 준비해야 되고 식물을 심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준비 과정들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자연 부분은 과연 누가 그럼 조종을 할까요? 아니, 누가 다스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1620년 아주 먼 과거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이주해서 첫 수확을 얻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이유는 뭐냐? 그 이주한 그 순간부터 수확을 얻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누가 계신 거에 감사드리면서 예배를 드린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날마다 함께 하셨다는 것을 감사드리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추수감사절을 드릴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당연히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야, 우리가 지금 즐기고 있는 이 과일 음식, 이 먹을 것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농작물들을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많은 곡식들을 얻을 수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농사를 하지 않지만은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이렇게 감사드리면서 예배할 때 그럼 우리는 뭘 기억하게 돼요? 이 추수감사절이 올 이 한 해 동안에 나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셨구나. 또는 내가 질병이 있더라도 내가 그 질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셨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며 감사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날마다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사업을 하는데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나에게 특정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들과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구나. 그래서 내 사업이 번창할 수 있었구나. 내가 공부를 하고 얼마 전에 우리 수능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수능이 11월 달에 했는데 딱 비슷하게 추수감사절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능을 막 끝낸 그 학생들이 추수감사절 예배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이 1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수능을 위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들 때마다 나를 일으켜 주셔서 내가 수능을 치를 수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기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뒤를 되돌아보게 되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구나.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딱 1년에 한 번 몰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신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너무나도 재밌게 말씀해 주시죠. 너무나도 딱 알아듣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길거리에 나 있는 꽃과 풀들, 우리 키우는 이 화분들 말고 길거리에 그냥 나 있는 풀과 꽃들을 봐라. 그 풀과 꽃들은 누가 돌보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돌봐요? 사람이 돌봅니까? 아니요. 사람 그 누구도 돌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연이 돌보고 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진실을 잘 알고 있죠. 자연은 누가 돌보십니까? 하나님께서 돌봐요. 그럼 저 밖에 있는 꽃과 풀들은 누가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들에 있는 꽃과 풀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먹여서 키우시지 않느냐. 자, 근데 그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부유한 왕이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요새 기준으로도 솔로몬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화려한 그런 부가 많은 그런 왕이었는데,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장식품과 옷과 그 모든 화려함도 뭐보다 못하다? 저 작은 백합화보다 못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맞아요. 오늘날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들 있죠? 이 디자이너들이 모방하는 게 뭐냐? 바로 자연에 나와 있는 이런 식물들이라든가 자연의 모습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은 너무나도 아름답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그런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안 돌봐 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결국 누구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걱정을 하나요? 우리 쌍둥이 두 아들들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 절고 있는데, 우리 쌍둥이 아들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뭐 먹지? 오늘은 어떻게 먹고 살지?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 내일은 뭐 입지? 내일 날씨가 추워진다는데 내일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지? 이런 걱정을 합니까? 안 해요. 왜? 우리 아들들은, 우리 어린아이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그 입에 들어갈 음식과 입을 옷들을 누가 제공해 줍니까? 바로 엄마와 아빠들이 제공해 주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냐? 그런데 너희를 돌봐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희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시냐? 걱정은 누가 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이방인들이, 여기서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하는 거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걱정합니다. 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을 돌봐줄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먹을 것을 얻고 내가 입을 것을 얻어야 되는데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일 뭐 먹지? 내일은 뭐 입지? 옷도 다 해져가지고 이제 새로 사야 되는데 이건 또 어떻게 얻지?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너무나도 무서운 세상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사람들이 공격적이지 않고 예의가 바른 사람인 거는 맞습니다. 맞지만 그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뭐 먹을까? 내일 뭘 먹을까? 오늘 뭘 입을까? 내일 뭘 입을까를 걱정하면서 살아가요. 얼마나 걱정하는지를 우리가 뭘 통해서 잘 알고 있느냐? 오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질병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대부분 뭐하고 연관이 있죠? 스트레스에 연관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생기는 병들이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다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날마다 걱정하기 때문에 이런 질병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저도 병원을 다니지만 이번 주에 지지난주죠. 지난주에 병원에 갔을 때는 금요일날 평일인데도 병원을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바글바글해. 그래서 이번 금요일날도 병원을 갔는데 이번에는 많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신기하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하여튼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우리나라고요, 외국 다른 여타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건 뭘 얘기해 주냐? 그만큼 우리나라에 병원이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처럼 병원 많은 데는 거의 없을 겁니다. 필리핀에도 있었고 미국에도 있었지만
그 두 모든 나라에 병원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창밖을 보세요. 여기 병원이 있으면 저기 병원이 있고, 여기 있으면 의원 있고, 저기 있으면 의원 있고. 굉장히 병원이 많은 나라인데 그만큼 질병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는 얘기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날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않는 대신 뭘 하나요? 그런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죠? 날마다 뭘 해요? 놀고, 재밌게 놀고, 그죠? 공부하고, 놀고, 먹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쑥쑥 크는 거. 이게 우리 아이들이 할 일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은요, 많이 이 말씀을 보고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계시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조건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말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뭘 말하시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걱정할 거 없이 그저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만 구해라.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녀로서 모든 걸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받고 있다. 뭘 걱정하냐?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요, 구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 왜 아침을 안 주시나요? 엄마 왜 점심을 안 주시나요? 왜 저녁을 안 주시나요? 내일은 주실 건가요? 엄마 내일은 도시락 사주실 건가요? 나 신발 헤어지면 옷 사주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왜? 알아서 다 주실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바라는 것처럼 잘 먹고 잘 놀고 잘 크면 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걱정할 필요 없이 그런 이방인들이라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 앞에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여금 뭘 깨닫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은 하루에 많은 시간을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걱정을 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며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 우리는 부모들은 제일 먼저 가르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밥 먹고 나면은 어떻게 얘기하죠? 엄마? 잘 먹었습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아빠가 일하고 들어오셔서 아이들에게 간식을 줄 때 우리 아이들은 그 간식을 받고 뭐라고 얘기를 우리는 가르칩니까? 아이들에게 받으면 아빠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할 것은 우리를 가르치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줬을 때 우리 아이들은 당연히 감사하는 법을 우리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배웁니다. 어떻게? 매 순간 무언가를 받을 때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주실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 때만 되면 그냥 1년치를 다 몰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매순간 매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실 때마다, 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뭐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 하루가 끝날 때마다 또 우리는 어떻게 하루를 마쳐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마쳐야 돼요. 이게 자녀가 해야 할 아주 기본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아주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쌍둥이 아들들은 매일마다 자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매일마다 기도를 할 때 뭘 기도를 하느냐? 뭘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합니다. 우리 두 쌍둥이들은 어떻게 배웠냐면,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감사를 기도를 합니다. 뭘 원하는지는 거의 기도를 안 해요. 뭘 해달라는 거는 뭐 몇 가지, 한두 가지? 가족의 건강과 그리고 또 하는 일에 대한 축복, 요 정도만 기도하고, 나머지 기도들은 대부분 뭐냐?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을 지금까지도 훈련받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러한 신앙생활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서 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도 하셨고, 또 너무나도 중요한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신 말이 현대에서 주장하는 아주 건강한 멘탈이라고 그러죠. 정신력을 가질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한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일은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명언이죠. 내일 일어날 일을 뭘 내일 걱정을 하고 있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날은 감사로만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크게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신력을 가지게 되냐? 어떠한 어려운 일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정신력과 육체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다윗을 잘 아시죠? 다윗 왕. 다윗이 쓴 말씀을 우리는 참 많이 읽죠. 성경에 어디가 다윗이 쓴 노래와 시입니까? 바로 시편. 시편의 대부분의 시와 노래들은 누가 쓴 것이냐? 바로 다윗이 쓴 노래와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날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시를 쓰고 찬송가를 만들었는데, 다윗이 그만큼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힘든 삶을 산 사람이죠. 자기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지, 자기 부하가 자기를 배신하지,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지, 또 잠깐 실수해가지고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했다가 하나님께 크게 벌을 받아가지고 첫 아들을 목숨을 잃게 하는 그런 비극까지도 얻지. 가만히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굴곡이 심한 삶을 산 사람이 다윗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인물보다도 가장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왜 그러냐? 다윗은요,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살 것 같은 일이 있든 죽을 것 같은 일이 있든 항상 거기에서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정신력이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답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까지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성경에 나오는 왕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죠? 자기들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초대 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윗만 자신들의 조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이라고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누구를 꼽습니까? 다윗을 꼽습니다. 왜?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롤 모델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날이 아니라 추수감사절은 온 교인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 한 해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형식적으로 이렇게 다 같이 과일도 나누고 하나님 앞에 하는 공식 행사를 하는 날이지, 그날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추수감사절이 되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지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그런 날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결코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며, 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차별되는, 구별되는 건강한 삶, 건강한 정신,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을 계기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감사하는 삶을 잊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날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감사가 더 많아야지, 그게 아니면 사실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뭐 좀 해달라고 하고, 뭐 불평하고, 뭐 원망하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때도 있으니까. 하지만 날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건강하지 못한 자녀와 부모의 관계입니까? 그거는 항상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시작되고 감사로 끝나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과한 것까지도 복으로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걸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제 다가오는 2025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